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것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복과 저주는 조건부적이죠. 조건부예요. 그냥 무조건하고 하나님은 멍청하게 이렇게 막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갖추셨으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들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거리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고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체들입니까? 또 신실한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신 이 사랑과 감사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이 교회는 주님의 요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변질된 그러한 진리를 바로잡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마귀에게 속해있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쓰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신약교회의 모델로 삼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이 회중들도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더럽혀진 양심을 찌를 때 주님 반응하게 하시고 만일 구원받은 혼이 있다면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서원했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성향으로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그 확신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과 다시 대면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 와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그 말을 줄여서 그분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는 이는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성경이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했죠.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어리석다 했죠. 고리 설교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했죠. 왜 추운데 나와서 있죠. 아무리 교인이 없다고 여기 나와서 교회 오라 그러냐 했죠. 돈 내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 안 되지.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인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 채 할 수가 없어요. 뭘 아는 채 할 수 없다 했죠. 우리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고 18세까지 잘난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랬다고요.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간지 알아야지 잘난 거죠.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의 정정을 이제 불행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그들의 목적과 실행은 이 세상 삶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사는 일인데 왜 그 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다고 했죠. 이 세상 끝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뭐니까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삶이 그대로 지속된지 알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을 구원받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현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믿는 우리들도 떠나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것과 우리들이 가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을 모르고 깜깜하다고 했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살고 있다고 했죠. 만일 구원받고 성령으로 믿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개념으로 죽는 것까지는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힘이 혼미하고 그렇다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들은 모르고 가고 우리는 알고 가는 거라. 여기 오늘 자기가 모르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깨달아야 된다 했죠. 성경을 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 했죠. 낮과 밤을 나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바다의 경계를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 했죠. 그렇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 모른다 했죠.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했다고 다른 신이 뭐라고 했다고 하면 그대로 듣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지나는 자들은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한번 반박을 해보라 이거지. 반박 못한다 했죠. 반박을 못한다 했죠. 그러면서 사람이 원숭이에 나왔다. 이건 당신 조상이 원숭이죠. 그러면 싫어한다고 했죠. 원숭이 아니라 싫어한다 했죠. 그러면서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박사학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교수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으며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시편 104편 19편이라 했죠. 예, 하나님이 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을 여기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런 치사한 하나님 아니시라 했죠. 주가 이같이 말하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을 계절해서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에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라.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어 영속하는 법령으로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파도가 출렁거려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노호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 면전에서 너희가 떨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지금 그 인도양에 이런 그 낙원이나 지상 낙원이나 불리는 그런 몰디브가 있죠. 몰디브는 인구가 30만 명인데요. 관광객이 1년에 41만 명이 옵니다. 인구는 30만 명인데. 그 몰디브가 지금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수면에서 1.5m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잠기게 돼 있다 했죠.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뭐라니까 우리는 다른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몰라요. 호주하고 이렇게 이제 협상하고 뉴질랜드 협상하고 있는데 그게 될란지 모르겠다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을 12개월로. 1년을 만약에 24개월로 남았다든지 1년을 만약에 6개월로 남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을 30일이나 31일로, 또 2월달은 28일이나 29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러죠? 맞춘다. 성경이 한 달은 30일이라고 하죠. 일주일을 7일로. 일주일이 7일이 아니고 9일이 됐다 그런다. 기다리면 기다리죠. 너무나 지루하죠?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일주일 9일이나 더 있어야 한다. 2일이나 더 있어야 한다.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루를 28시간에 30시간으로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60분이다. 1분을 60초로.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거야? 누가 한 것이? 하나님 하신 거라고.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자, 이런 모든 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미국은 234년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망하려고 그러고 있죠? 망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도 주관하시고, 세계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주관하시는 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있으며,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안다 했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다 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준수하는 것이에요. 무시하고 사는 사람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점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죠. 생태계를 변경시키면요, 재해를 당하게 된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 방파제를 늘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래사장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모래로 경계를 정해놓으셨는데 그 경계를 인간이 파괴시킨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더 편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전쟁도 줄었을 거라고. 죄악들도 줄고 물과 공기 오염도 줄고 먹고 사는 문제도 더 나아졌을 것이고 질병과 도덕도 줄고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에요. 이제 와서야 옛날로 환경을 되돌려 놓고자 그래서 떠들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클린턴 시절의 부통령에서 엘 고어가 이런 거 떠든다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했지. 뉴에이지 운동 펼친 것 뿐인데 노벨 평화상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이, 스웨덴에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 거머쥐고 더 잘 살겠다고 바둥거리고 있다고 하죠.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경제 상황은요, 예측 불허라고 하죠.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누가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죠. 무슨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버드 대학 무슨 교수라 그러면서 나오고, 노벨 경제학자라고 떠들어댄다 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바에는 그들이 무슨 소리를 짓거렸다고 해서 그렇게 되리라는 증거는 없다고 했죠. 위기 때 가장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재물만 많다고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소유 풍부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진리라고. 마귀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부에다가 두지만요, 재물이 병을 낫게 해주던가요? 재물이 건강을 지켜주던가요? 재물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던가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암 걸렸잖아요. 그렇죠? 앤디 앤더슨 텍사스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죠. 우리나라 재벌 한 사람은 자살했죠. 자기 건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다 했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기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대통령이 은행에다가 중소기업에다가 돈을 주라고 해도 안 된다. 은행들이 안 된다. 이럴 때 지금 이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살려면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개인적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을 알게 해주셨어요. 첫째로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기 15절에 17절까지 나 다시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은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파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천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라 하시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뒤섞여버린 것이죠. 인간들이 뭐예요? 인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에다 기대를 거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사고 경마를 하고 노름을 하고 빠찡고를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했죠. 인간이 그렇게 성취해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빠이빠이 했죠. 우연하게 됐다 그런 것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고안해놓은 생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가 그 스코필드 조선 가지고 그 3절에 있죠? 3절에.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해서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산 게 아니라 했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했죠.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다고 했죠. 둘째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 했죠.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 공장도 안 짓고 그런데 살게 해주셨다 했죠. 그것을 살게 해주심으로써 그 점을 증명해 주셨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조건부라는 거죠.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기대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죠.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 매일 제사를 지내나 새벽에 일어나서 못 사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고 했죠. 일주일에 되면 금요일 되면 금식을 하라든지 철야를 하라든지 그런 거 하신 적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와 변명과 믿음 없음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돌이켜서 자신의 방법대로 가버린다. 이 짧은 생애에서 더 많이 모으려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더 자신을 사랑하려고. 예, 지금 가장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골프채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휘두르냐, 그것이 가장 성공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왜?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배가 고플까 봐서 자기 남은 자식들이 자기한테 제사 지내줘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배 안 고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에게 남겨주는 거라고. 예, 성경적 신앙을 가진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요. 유산 안 남겨준다. 18살 되면 벌써 집에서 나가라 하잖아요. 집에 살라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매달 붙는 집값에 대해서 너도 같이 내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유산을 남겨줘가지고, 예, 못된 짓 하고 술 먹고, 예?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식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시던 모든 길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사람이 한 끼를 굶으면 불평하죠. 두 끼를 안 먹으면 먹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끼를 굶으면 도둑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주일을 안 먹으면 죽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포로 수용소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군대도 뿐만 아니라 어디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왜 그래요? 안 먹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성경은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창조주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개도 어떻게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맹수들도 그렇다 했어요. 곰 춤추게 하는 곰한테도 뭘 먹이를 주거나 안 주거나 한다 했어요. 돌고래에게 훈련시킬 때도 잘하면 뭘 먹이를 주고 잘하지 않으면 안 준다 했지.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창조주,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했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먹을 것을 달라는 민족 봉기예요. 뭐 민주주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안 주면요, 곡괭이나 삽이나 뭐 아무거나 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촛불 집회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군대로도 이거 막을 수 없다 했지.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쓴 책 있죠?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과거의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아무 쓸데없다 했죠. 거기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요, 거기서 퍼지는 죽, 그것을 먹죠. 그 다음에 그 죽 그릇을요, 붙어있는 그 그릇을 혀로 안 핥은 사람이 없어요. 빵 배급을 받죠. 그러면 누가 자기 빵을 먹을까 봐서요, 그 빵을, 조각을 어디다 숨기는데, 이제 검사라면 그냥 나타나니까요. 그 이도 많고 빨지도 않은 그것을 어디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빵을 숨겨가지고 바늘로 기어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먹을 빵이 있다. 인간에게요, 식량을 해결할 수 없는 신이라면요. 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부처나 다른 신들은 비를 내릴 수 없다 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비를 만들어준다 했죠. 에레미야서 5장 24절이라든지 14장 4절이라든지 요엘 2장 23절이라든지 아모스 4장 7절에서 스가랴서 10장 1절이라든지 14장 17절이라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비를 관장하신다고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과 조건이 있죠.
15절에 보십시오. 불뱀과 전갈을. 예, 가뭄과. 토양은 모래땅이고 물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모래 폭풍이 안 불었죠. 예. 왜 그 아랍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뭘 번거지 같은 거 목에 감고 다니는 거예요. 모래 폭풍이 한 불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다 모래 폭풍이 당하면요, 대단히 위험하다고. 예. 나 여기 보니까는 저쪽에 아마 거기가 어디야, 이라크 정도 된 것 같아요. 산이 거의 다 메꿔져 버릴 때, 소나무만 조금씩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모래바람이 세다 있죠. 농산물이, 그들이 농사를 거기서 지었다 하더라도, 농산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농산물 어디다 쟁여놓냐고. 창고가 있어야지. 불가능한 데 사는 거예요. 전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데 사는 거라고. 뿐만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을 옮기실런지요. 그럼 떠나야 된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살면서요, 41번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41번, 40년 동안에 41번 이상 한 거예요.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한 거라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대에 하시는 것은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했어. 너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고 하셨다고 했다. 여러분 지나온 생애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고 고백했던 것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게 하시다 했지. 우연이 아니라고.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식물만이 양식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만나로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것도 나흘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40년을 그리 사는 것이라고. 만나뿐이 아니에요. 불평한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는데 200만 명이라도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얼마만큼 많은 물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요즘 가끔 어떻게 수도 공사하다가 큰 거 터져가지고 물길 쏟네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있죠. 그런데 주님은 땅에서 나는 식물 양식도 아니요,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도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진리를 알았다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몹시 어지럽게 만들겠죠? 몹시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것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 있죠. 그 일들이 어리석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셨다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거기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았죠.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해놓고 자신이 그 빵이라는 것을 제시하신 것이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지상 생명만을 책임지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신 분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생명의 빵 앞에 놓고도 모르는 것이다. 생명의 물을 거기 앞에 놓고도 모르는 거라고. 그분이 구세주인데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고. 두 번째로
주께서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18절에서 오직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명제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구원받기 전부터 잘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빈 털터리로 만드신 것이. 주님은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성도로 알게 하시려고 시련과 역경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그 터널이 때로는 좀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터널이 어떻게 생겼어요? 터널에 가면 옆길이 없습니다. 어둡거나 어떻거나 안에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인간의. 어둡죠? 답답하죠? 앞이 보이지 않죠?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탈할 수도 없대. 그래서 그 길만을 가야 한다, 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챔피언 세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이에요. 여기 지금 이 세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에스겔 14장에 2번 나오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챔피언이 된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지닌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니 그 결말을 들었거니와. 주는 인정이 힘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했죠. 그걸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죠. 그가 바다까지 낙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맨 밑바닥에 와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다. 다 재산도 자식도 집도 뭣도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한 가지 주시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 4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을 2배를 주셨다 했죠. 그랬었죠? 2배를 주셨다 했죠. 그 다음에 140년까지 살게 해주셨다 했죠. 그 140년까지 살게 해주면서 그 복을 향하게 하셨다 했죠.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해놓고 이거 내가 했다고 우리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물을 얻게 하시는 재물을 얻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분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건강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운영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내가 성경 침례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진짜 나는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 경남 아파트 48평 사놓고 갔는데요. 어떤 연유로 인해가지고 팔겠다고 그래서 그럼 팔으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배로 올라버린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갈 때 피아노로부터 시작해 모든 거 다 살림을 맡겨놓고 연남동에도 맡겨놓고 갔는데 연남동에 물에 잠겨가지고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내 소유도 내 재산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뺏어버렸다. 아이들도 산산에 흩어져 버렸다고. 우리 아들만 놔두고 다 흩어졌다. 그래서 난 절망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일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싹군이 아니라고. 이 신념과 자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 바닥까지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이 완전 무에서 하나씩 일으켜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죠. 내 자식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죠. 실토하게 만드셨다 했어요. 내게 주시는 지혜와 영역까지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까지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실토하게 만드셨다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우리 교인 숫자가 몇 명이고, 최고로 많이 모을 때는 몇 명이고, 헌금은 얼마나 주시고, 구령하는 숫자는 얼마고 부풀려서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고 하죠.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이죠.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나와 동역하는 일꾼들이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자, 욥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자세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한다. 이사야서 62장, 66장 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그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랬다. 세 가지 조건이죠.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면 세 가지 해야 돼요.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했지.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신가 하니까 그 이사야서 66장 3절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죠. 자기 뜻대로 믿고 있죠. 또 선별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기에게 복과 번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된다고요. 성경에 딱 덮어놓고 있으면요. 어이구, 재수 좋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good luck 그런 말 안 해요. 행운을 얻으세요. 그런 말 안 한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행운을 빕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그렇게 한다. 인사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 원인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고 하죠. 광야의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었죠. 우리는 가야 할 천년왕국이 있죠. 우리는 목표가 있다 했죠. 천년왕국의 안식과 풍요는요,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다.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걸 향유하지 못하는 걸 말씀하셨다 했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을 알게 하셨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했죠. 반드시 멸망하리라 했죠. 여기 19절 20절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했죠. 주께서 너희 맨절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있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을 무슨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했죠. 태어났으면 알아야죠. 하나님 알아야죠. 그렇죠? 제대로 알아야죠. 성경대로 알아야죠. 성경대로 믿어야죠.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야죠.
반쯤 구워진 빵은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죠? 성경에서 그때 반쯤 구워진 빵들이라고. 유대인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요, 메시아가 오면 만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르쳤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까스로 기억했던 것은 만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만나만 생각하고 있었죠.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군지 그거 잊어버렸다 했죠. 그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봐주신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많이 잊고 살았다면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니라 그랬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했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그랬죠?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해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6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자,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영이 죽어 태어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영이 살아나셨냐고. 지금 죽은 영을 그대로 지니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죽은 영을 지니고 살았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에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 그랬는데. 낭떠러지 그대로 가면서도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었다. 그 만나는 규칙대로 안 하면 썩었고 벌레가 생겼다 했지. 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다 했지.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음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했죠. 네.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 했죠.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죽었고 빵을 배부르게 먹어도 죽지만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광야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이. 주일날 예배, 교회 가자. 그래서 예배 드리면 다 임무가 끝난 것으로 또 엉뚱한 짓 하고서 한다 있지. 봤어. 텔레비 틀어놓고 딱 산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을 말한다 그죠. 정작 구원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데 잊고 살기 때문에 불평과 불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의 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무슨 사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그래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 것을 알 수 없대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했지. 아버지는 빗나간 아들을 징계하시려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징계를 하시는데 아들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실이라는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알았다 이거 이제. 내 친구가 알고 있더라 이거요. 근데 내가 짐짓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이 의미를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차고 나온 무덤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연예인을 했든지 운동선수를 했든지 음악을 했든지 그런 일에 종사했든지 정치를 했든지 영화를 만들었든지 법조인이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생리가 이상하다고 했죠. 거기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거. 생명불감증이에요.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했죠. 나도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 뭔가를 깨우치고 할 텐데요.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텐데, 생명불감증이라고 했죠. 사망불만증이고, 죽음불만증이다 했죠. 큰 병이죠? 죽음이 현실이라면,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현실이죠. 삶이 현실이라면 죽음도 현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들처럼 가상의 낙원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힌두교나 불교나 모슬렘이나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라고 해서 전혀 허무맹랑하다. 근거 없어요. 현실이요. 우리가 말하는 건 현실이라고. 낙원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라고. 실현이 확실한 일천인간을 통치하실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천년간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현실이라고. 그냥 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셋째 날로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현실이라고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이 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죠. 살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러는지 모른다고 했죠. 이 세상 몰락 직전에 적그리스도는 좀 이 세상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리 치고 있을 거라. 경배하라 할 거라고. 그 일이 있기 직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요. 지금 시초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살려주겠다. 내가 경제 다 해결해준다. 경제 문제. 그냥 그 사람 영웅으로 다 따라갈 거라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고마울 성도는 전부 다 셋째 하늘로 끌어올라간다 했지. 기름값이 150불 때까지 올라 치솟았다가 지금 50불대로 내려왔죠? 45불대로 내려왔다 했지. 두바이 막 모래성에 모래밭에다가 막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가장 큰 뭐 하다가 막 바다에다가 모래로 만들어가지고 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해놓고 막, 무슨 축구 선수들 무슨 뭐에다가 막 연예인들한테 분양하고 막 그랬다 했는데 지금 집값이 40%가 폭락했다. 하루에 452억 불까지 주식이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돌보시는 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연히 그렇다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멸망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이렇게 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잊어버린다. 찾지도 않는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지니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른 종교들은 가상을 믿지만요, 우리는 현실을 믿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뭐 이렇게 하라 시키셨다면요, 그처럼 우스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 데리고 장난하시는 것이 그런 분 아니시죠?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회중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사실을 믿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생활이 어렵고 또 긴 터널에 들어선 지가 오래됐다 하지 말았죠.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고안해냈지만요, 이 터널은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능력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또 계획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가식적인 일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